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은 잘 변하지 않고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시키기 힘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의 삶을 바꾸고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깊은 좌절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순수하게 나의 의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와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세상에 나가면 내 얼굴에 먼지가 묻듯이 죄의 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허물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감사를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지고 분열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화목과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등을 돌리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중인격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서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와 같이 범사의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의 모습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고 눈가림만 하면 안 됩니다. 옛날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는 수출하면 나라에서 상을 줬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품을 보낼 때 적당히 잘못된 것도 끼워서 보낸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그러한 모습으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에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었든지 간수장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모든 죄수를 같은 죄수인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까지 다 요셉에게 맡기고 또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던지 요셉이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는지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교도소장이 열쇠꾸러미를 다 맡기고 감옥을 돌보게 한 일은 이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13년 동안 그가 연단받고 또 연단받은 후에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승격하게 된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셨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명성과 권력을 잘 감당했으며 어렵고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견뎠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지목되었고 선택받았으며 준비되었고 정금으로 단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어떻게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왕궁의 의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왕궁의 수레를 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는 어떠한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기적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소굴적이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아쉬울 때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이제는 기도 자체를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쪽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기도를 안 하기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먼저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숭고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호기만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도 역시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하늘의 은혜가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 성령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마저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려면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평생 사랑하고 의지하고 인정받으며 기도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